제가 오늘 나누는 주제는 단순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단순함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번의 등장 중에 하나가 하박국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다른 곳 하나가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자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딱 2번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그 단어가 왜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하박국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어에서 연결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피스토스 이렇게 번역해서 믿음이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전체로 볼 때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그것을 신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의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을 신뢰하는 너의 신실함을 보이는 걸 통해 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쓰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게, 왜 믿음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은행에서 이렇게 잘 쓰는 걸까? 제가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인출하다라는 뜻으로 은행에서 쓴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은행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몰개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체크하는 단어입니다. 크레딧 스코어. 신용점수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직결되어집니다. 신용점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점수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 구자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물론 집을 살 때에 캐시로 사버리면 내 신용점수를 볼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들의 형편이 캐시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지 않아서 몰개지를 얻으려고 하고, 그 몰개지를 얻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체크하는 게 이 신용점수입니다. 이 신용점수에서는 뭘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 구자에 돈이 얼마 있는지 절대로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전기세를, 가스비를 제때에 냈는지, 카드 대금을 제때에 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어떤 맥시멈을 알고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재정을 쓰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 사람이 25년 동안의 할부로 그 돈을 갚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려고 신용점수를 까보는데, 정작 그 신용점수가 말하는 것은 내 구자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진행되어지는 루틴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제때에, 적당한 때에 잘 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서 나와 계약의 당사자 앞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당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제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속에 항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럼 너는 네 편에서 뭘 할 건데?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몇십만 불이 되는 돈을 뭉텅이로 너에게 빌려줬을 때 네가 한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을 너는 지켜내야지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가르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어서 믿음을 신념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신용점수처럼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50불, 20불이 채 안 되는 돈 하나를 내가 갚지 않고 있을 때 신용점수가 100점, 200점씩 깎여버립니다. 내가 잠깐 잊고 있었던 어떤 빌 하나가 신용점수를 까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융자를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페널티라고 하는 것을 내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데, 너에게 오는 그 매달 전기세는 어떻게 내고 있는데, 카드의 대금들은 어떻게 내고 있는데, 내 크레딧 리밋이 몇천 불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너는 그 안에서 무엇을 매니지하고 있는데를 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당신이 애굽에서 선택하여 출애굽한 그 민족이 신용 점수를 다 까먹고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로 판명이 됐을 때에 그들과의 계약을 유보하시고 정말로 신용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이 신용 불량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의 전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신용 불량자로 판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계약을 유보하시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로 신용이 좋다는 게 뭔지, 서로 믿고 거래하는 상거래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시작에서, 그래서 나는 매달 내게 주어지는 이 영수증을 지불해야 되는 책임을,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돈의 사용을 어떻게 신실하게 그 계약의 테두리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려다 보려면 큰 것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매달 전기세를 잘 내고 있는지, 가스비는 밀리지 않고 내고 있는지, 카드값이 밀려 있어서 다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듀데이트를 지켜서 그달 내야 되는 페이먼트는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리밋을 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뭐 돌려막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당사자 앞에 나는 얼마만큼 너 나 믿어도 돼 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신앙에 굉장히 탄탄한 파운데이션에 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제일 먼저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너 내 아들 예수를 믿어 믿지 않아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믿음으로 뭘 했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면 아무런 너에게도 소용이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선행을 베푼다고 너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보답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냥 돌덩이 하나에 불과한 그 존재에게 물 한 잔을 준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네 눈에 헐거벗은 어떤 낯선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을 잠깐 불러들여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대접해 본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하셨으니 내 앞에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환대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해 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친구들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큰 어퍼컷이 아닙니다. 작은 잽들이 모여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 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퍼컷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 어퍼컷이 아니라 그 전에 쌓였던 작은 잽들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의 작은 행동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달력에 메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펴서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지난달과 비교하게 되고 많이 나왔으면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2배가 나온 것 같으면 뭐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지난달에 전기세를 안 내서 이번 달이 많이 나오는 거야? 라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트니스라기보다는 관중들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는 아니지만 아니면 류현진 선수처럼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시합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스테디움을 가득 차 있는 관중들입니다. 근데 이 관중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관중들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야구의 사생팬이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경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관중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선수로 뛰었습니다. 야구를 하던 야구 선수들이 그 스테디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후배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야, 그것밖에 못해? 패스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이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이 스테디움에 가득 차서 경기를 뛰고 있는 그 후배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괜찮아. 나도 현역 때 그렇게 했어. 조금만 더 신경 써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때 네 나이 때 나는 너보다 더 못했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소리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관중들이 아니라 괜찮아. 나도 그런 실수를 했어. 나도 네 나이 때는 너처럼 뛸 때에는 그게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가톨릭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개신교 신앙과 가장 큰 차이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증인들이 잔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때는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서 멈추면 되게 좋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무거운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둘러싸인 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너희 허리에 둘러싸인 살들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하는데 축구 선수면 축구 선수에 맞는 근육들이 발달하고 체력이 발달해야 하는데 야구 선수이면 야구 선수에 맞게, 만약에 내가 스모를 하는 사람이라면 스모 선수에 맞는 근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불필요한 근육, 불필요한 살,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직업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일에 비유를 할 때 세 가지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농부입니다. 두 번째가 군인, 군사, 세 번째가 운동선수입니다. 농부, 군인, 운동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 운동이 가져다주는, 스포츠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베네핏 중에 하나가 자기 동기부여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 왜 자기 주도적이 됩니까? 이 경기가 마칠 때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 시즌을 마칠 때라고 하는 그 시즌이라고 하는 중장기의 결과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칠 때에 부모들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목표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네가 애를 써서 최선으로 한 경기를 이루어냈을 때 네 손에 주어지는 너의 개인적인 기록, 너희 팀의 기록, 그리고 시즌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농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 선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추수에, 또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 또 그 시합의 결과에, 시즌의 결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것 같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손에 이루려고 손을 뻗어서 따려고 하는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농부는 어떻게 하죠? 땀을 흘리는 것이고, 군인은요 전시 때처럼 훈련을 하고 군기를 세우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고요, 운동선수들은요 체중을 조절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농부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스케줄 이런 것 말고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로 하는 일인데 그 몸뚱아리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을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잡기 위해 뛰어가고 손을 내밀 때에 내 손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제 어깨의 통증과 같은 이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용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몰개지를 얻기 위해서 내 신용점수를 점검을 했더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이어서 되게 낮았습니다. 제일 먼저 조언을 받는 게 브로커로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점수를 관리하십시오. 그때부터요 작은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내지, 일주일 뒤에 내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영수증부터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요. 에이,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신용 점수를 쌓아가려고 할 때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버웨이트라고 하는 비만의 형태로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만의 형태는 대부분 잘못된 가치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생각.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이 그만하면 그렇고 그런 거지. 여기서 뭘 더 특별하게 살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 혹시 하진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깨트려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네 인생은 의미가 있다. 너는 사랑을 받는 자다. 너를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너는 우연히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이 세상에 특별히 심은 것이다. 너의 작은 고난, 너 작은 눈물 하나 내가 물병에 담아서 귀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눈물 한 방울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훨씬 더 많은 기쁨과 위로로 너에게 돌려주겠다. 나는 네가 그 눈물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눈물의 의미를 통해서 조금 더 네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마음, 나를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탓하고 있는 마음, 특별히 굳게 닫혀져 버린 문, 그 마음 정말로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도 그 무거운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던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더라.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달리고 적들의 성벽을 뛰어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 위에 내 깃발을 주님의 이름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더라. 가보자.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견뎌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회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는 단어가 믿어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예수님의 첫째 메시지도 믿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180도 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항해하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동일해져 버리죠. 농부가 기대하는 목표, 군사가 기대하는 목표, 선수가 기대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데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목표와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를 자백하는 걸로 연결시키는데 회개와 자백은 다릅니다. 회개는 굉장히 도도하고 장기적이고 저기에 있는 목적지 하나를 다른 목적지로 바꿔서 방향을 바꿔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또 그렇게 항해할 때에 작은 바람, 파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어쩔 때는 그 목표 앞에 섬 하나가 나타나서 그 섬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백한다라는 말, 고백한다는 말, 인정한다라는 말이 한결 앞에 한 단어가 더 붙는데 입으로라는 겁니다. 입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자복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에 맞다고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자백입니다. 누구의 말에 맞습니다, 그게 틀렸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고 인정하는 게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를 한 사람이고 목표가 달라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려가려고 하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근육과 이 살쪄 있는 모습과 나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무거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게 되고, 어떤 것은 더 빼려고 하고 어떤 건 더 개발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과 달리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해 버리는, 삐뚤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하게 서 있는,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서, 피사의 사탑처럼. 근데 그것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삶이 기울어져 있어. 너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 너의 행동이 기울어져 있어.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군요, 내가 기울어져 있군요,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자백이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과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용 점수라고 하는 점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용 점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처럼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의 삶에 불필요한 근육이 있습니까? 그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그분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극단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필요한 근육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키죠. 야구 선수들,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갑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에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는 게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무겁다라는 뜻이죠, 몸이. 예수님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에게서 우리가 죄를 발견합니까? 동일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분은 그 죄가 없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불필요한 근육들, 작은 근육 하나 없이 퍼펙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리고 대신하여라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위하여라는 뜻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instead of라는 단어가 있고 for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를 바꿔보십시오.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의미가 달라집니까?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버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문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해서 목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이 뉘앙스인데, 둘 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이러면 저는 솔직히
버리사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함께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구 선수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축구 선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플레이하는 게 더 편한 단독의 탁구 선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배드민턴 선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팀보다는 하나나 둘이 더 편해라고 말하는 복수의 복식을 띠는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뛰는 종목과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선수로 뛰어본, 중학교 때든 초등학교 때든 선수로 뛰어본 사람들과 어깨로 뭔가를 배운 사람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잠깐이라도 선수 활동을 했던 분들과 탁구를 시합해 보면 우리 그거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선수라고 하는 말이 주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느 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공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본능처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리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리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데 애를 써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인,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델은 이 달인의 모델인 겁니다. 신앙의 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달해보고 싶어하는 목표도 여기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도 내 몸이 알아서 그것을 해낼까? 잠깐 멈췄는데 다시 자전거를 탔더니 옛날에 탔던 것처럼 다시 타는 그런 감격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도 필요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도 필요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도 요구되어지지만 그 단순함의 시작에는 근육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가 가고 있는 삶에 불필요한 근육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떤 일들을 멈추려고 하는 그 지극히 고단한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목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더 알고 계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지해 주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어서, 그리고 그분이 나 믿어, 나는 약속 절대로 지킨다 라고 컨펌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그 약속에 어떻게 네 믿음을 보일 거니? 라고 물어보는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육신의 몸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몸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